오늘처럼 날씨도 좋고 바람도 없고 이런 날에는 이 교회 나가시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법당에 오셔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을 고마움의 일상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21일 동안 이 부모님 및 집안 여러 영가들을 위한 백중 기도 때문에 이 4시에 기도를 드리고 나올 때에 어떤 보살님이 가끔 그래요. 스님은 어떻게 저를 그렇게 예쁘게 합니까? 그런 물음을 몇 번 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요. 물리적으로도 경적스님처럼 저를 빨리 하면은 무릎에서 뻐덕덕 뻐덕덕 소리가 나요. 그래서 민망스러워서도 빨리 못하고 또 빨리 하면은 심장이 두근거려 가지고 숨이 차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내용적으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저 입장에서는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그 생각과 기도 드릴 때 말과 행동이 전부가 고맙다는 생각으로 삼위일체가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성스럽게 안 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나 때로는 세 가지가 전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정성을 들여서 하는 이 모습으로 나와집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고맙다고 하는 그 핵심은 부모님에 대한 은혜라요.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은혜로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낳아주고 키워주신 그 은혜가 제일 크지요. 혈연에 대한 은혜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의 은혜, 이것도 상당합니다. 우리가 깝깝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이럴 때에 마음이 통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찝찝했던 화제를 돌려가지고 좋은 생각이나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전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맺어진 친구들이라고 하는 그 은혜도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불자들의 경우에는 부처님의 은혜가 대단히 소중하지요. 앞서 두 가지 은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고마움을 느껴야 될 대상이지만은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힘도 들고 뭐 더러는 기분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러는데 일요일 날 2시간 동안 절에 오셔서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경하는 그런 소리에 마주올 때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 일체 불타야중 또 반야심경을 외울 때라든지 내 소리가 나면서도 내 소리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 법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소리가 화음으로 하나가 돼서 나올 때 그것이 화음이라고 하고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내 소리를 내도 내 소리가 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보면은 굉장히 소리들이 이 화합이 잘 된 그런 어떨 때는 보면 천수경 칠 때도 힘도 없고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데 오늘 예경 드릴 때 가만 들어보니까 굉장히 화음이 좋았어요. 그럴 때에 번외망상도 힘들었다는 생각도 없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겁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처님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까지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발전케 하는 부처님 은혜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체 존재에 대한 고마움이라요. 물이나 불, 지구, 공기, 생산하는 사람들 모든 게 고맙지 않은 대상이나 내용이 없지요.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참 고마움을 많이 느껴야 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라도 자기 얘기는 신이 나지만은 남의 얘기는 뭐 별로 듣고 싶지도 않지만은 또 자주 할 기회도 없고 지금이 또 부모님을 위한 천도 제 중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고맙다는 생각으로 저를 이번에는 한 분 한 분마다 새벽 기도할 때에 나누어서 저를 드리는데 그전에는 참 송구스럽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를 많이 드렸어요. 이제는 그거 보다가는 고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송스러운 부분이 참 많아요. 저 개인의 경우에. 저는 어릴 때부터 참 게을렀어요. 일을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 이상하게. 왜 그런지.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체력이 아마 약해서 그렇지 않았겠나 이러는데 우리 앞집에 제추이라고 하는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 마치면 금방 와요. 우리 오면 한번 손 모으고 나가요. 아이고 용기야 야야 제추이 봐라 하면 들에 가는데 니네 이제 오나? 우리는 이제 오다가 뭐 내과에서 부들묵지도 잡고 미꾸라지도 잡고 뭐 이렇게 놀다가 또 고무신을 땡겨가 또 죽고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같이 오는데 제 주인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그렇게 부지런해요. 하여튼 그래서 만날 아이고 제 주인 똥이나 빨아먹어라.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얼마나 늦게 왔으면. 게으르니까 농사 짓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눈에는 밉죠. 토요일에 시내에서 올라오는데 이번에 올라가면은 그 하기 싫은 일은 아마 했을 게다 생각을 하고 오면은 할아버지는 기다리는 게래. 용기 왔을 때 한다. 일요일날. 그렇게 하기 싫어도 또 할 수 없고 하는 척 하니까 할아버지 눈에 들지 않지요. 일 잘하면 좀 고울 텐데. 여름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보리타작을 하는데 보리타작은 날이 더울 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으려지거든요. 잘 떨어져요. 실제로 삼배로 된 옷을 입고 보리타작을 하면은 검정 고무신에 물이 고입니다. 땀이 얼마나 나는지 어른들 보면은.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보리단을 새끼로 된 것을 잘라주면은 두 분이
타작을 하는데 잠자시는 시간에 할아버지가 얼마나 막걸리 보리가 둥둥 뜬 걸 맛있게 자시는지 얼마나 덥고 맛있겠어요. 더울 때 갈증이 나니까 꿀떡꿀떡 소리가 나요. 부작 안에 오징어 묻혀가지고 안주 자시는 걸 보고 저는 그만에 도망을 갔어요. 도저히 일하기 싫다. 그거 아마 와룡산이라고 뒷동네에 있는데 와룡산 상봉 밑에 보면은 호랑이 굴이라고 있어요. 범굴 가는데 바위로 된 굴이 있고 희한하게 그 앞에 돌에 보면은 또 황소자국 호레이 발자국들이 3개가 있어요. 희한해. 아마 옛날에 호랑이가 거기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굴에 들어가야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오후에 들어앉았다가 킁킁거리기 할 때 내려오니 그게 얼마나 밉사요. 어머니 보고 용기 맞추지 마라. 너무 오셔서 또 안 하고. 그럼 사랑에 가시면 어머니는 이런 혼나 해가지고 또 밥 차려주면 먹고. 그렇게 게으르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칭찬을 못 듣죠. 야단하면은 어머니가 중간에서 방에 와서는 내보고 야단하고 왜 그래 네가 말 안 듣고 게으르노 하고 또 어른들 야단하면 또 막아주고 애들 그거 놀고 싶지 않겠어. 이래 중간 방패 역할을 어머니가 누구 집이라도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사랑을 못 받았어요. 게으르니까. 공부는 그래도 조금 해가지고 학교 합격이 안 됐으면 어른들은 생각하는데 합격이 되니까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 일주일에 쌀을 3대를 가져가는데 그때 쌀 기유할 때 3대면은 한 달을 할아버지 아버지 그 밥에다가 쌀을 많이 넣어 드릴 수가 있는데 내가 쌀 3대를 가져가니까 그것도 상당히 큰 부담이죠. 할머니께도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아주 불효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저 동생하고 어느 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면은 우리도 같이 죽지. 그걸 약속했어요. 그러는데 21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많이 편찮아가지고 며칠을 앓고 일하는데 아주 용하다는 한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왔는데도 효과가 없대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다시 거기 가서 먼저 지은 약이 효과가 없으니까 새로 지어 달라고. 그래서 겨울 방학 때라서 가죽 잠바를 하나 입고 그 시내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기를 하니까 새 첩을 지어 주더라고요. 그 약을 가지고 오는데 저쪽에서 누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두루마기를 입고 중절 모자를 쓰고 두 부인 내려오는데 직감적으로 우리 집안 어른 그때 아버지가 외동이라서 그 6촌, 5촌 그런 분들이 제일 가깝죠. 보니까 5촌 아재하고 6촌 형님이라. 어디 가요? 할머니 돌아가셨다. 예?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그 정도로 사람이 죽는 줄 몰랐죠. 내 얘기 뭐 저래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이상하더라고. 순간적으로 참 뭐 공으로나 머리를 맞은 것처럼 처음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호주머니 보니까 약봉지는 있고 소리 내서 울기로는 그때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안 울었어요. 그래서 눈이 듬성듬성 있는 그 논바닥 밑에 내려가지고 한참 울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내 눈으로 할머니를 산에 갔다 모시는 것을 나는 못 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안 가고 다시 내려와 버렸어요. 와가지고 자취방에 가니까 방학 때라서 뭐 크게 연탄 떼는데 방이 썩 그렇고 쌀도 없고 이불을 덮어 쓰고 누워버렸어요. 그 이튿날 오촌 아재가
두루마기 입고 또 와가지고 야야 니 어제 분명히 길에서 만났는데 니가 안아가지고 돌아가신 할머니는 할머니지만은 안 그래도 그때에 이미 출가라든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눈치가 좀 맨날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붓글씨 쓴다고 쓰고 이러면은 어머니께서 아이고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니는 왜 그런 만날 미륵처럼 그래 하자 말도 안 하고 글씨만 쓰고 그렇게 어르고 왜 그러노 이러면서 뭔가를 이 조금 느낌을 아마 집안에서 받았을 게라요. 그래 니 중간에서 만났는데 안 오니까 큰 걱정을 한다. 어쩔래 올라갈래 어쩔래 가자.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니 찾더라. 안 갑니다. 나는 할머니 산에 갔다 묻는 걸 내 눈으로 못 봅니다. 그러면 식량하고 돈이라도 내가 보낼게. 올라가더라고. 먼 마을에 사문날 간다 했어요. 사문날 눈이 굉장히 왔는데 오후쯤 돼 부끄러워가지고 동네를 못 들어가고 산으로 살살살살 밭으로. 그래서 할머니에게 굉장히 불효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아버지 성질이 있는데 물론 이놈을 자석하면 멀리서도 올 나이인데 나이 그만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어디 있노? 그 소리 듣고 도망가는 게 어디 있냐고 말이지. 그러면 빈삽 가서 고개 푹 숙여 앉았단 말 나와가지고 이제는 절에 갈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얼마 돈하고 보따리 딱 해가지고 사랑방 뒤에다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잤는데 딱 준비해놓고 때만 기다렸죠. 그래서 할머니께도 굉장히 받은 사랑에 비하면은 공경심이 적었어요.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죠. 첫돌 때 천년도를 알았대요. 그래 놓으니까 고모네나 손님들 오면은 아이고 저 아까운 용기 얼굴 베렸다. 애미가 잘못해가지고 그 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 맞아들고 하니까 경념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를 빌고 이래야 된다는데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저렇다. 그럼 어머니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클만하니까 절에 와서 또 머리 깎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께 아주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몇몇은 참 죄송합니다. 그러다 이번부터는 이제 아이고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키워주고 그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당당하고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이러면은 내 나도 참 자랑스러울 텐데 이 부실한 자식을 키우면서 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저는 여기 있으면서 언젠가 가가지고 점심 먹고 가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요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그래 하루 자고 가지. 나는 한번 오처사가 만나가지고 어느 절에 가서 시주 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예정에 다 있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이 소리 들으니까 조금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는 3일 밤을 같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에 혼자서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는데 4분 중에 한 번도 제가 임종을 못 보고 장례식에는 부모님은 참석을 했지만은 걱정을 막 잊히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절에 와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게으르고 느리고 오줌을 또 10개까지 쌌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오줌 쌌어요.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안 할 수가 없는데.
왕고모 집에 하숙하는데 아이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겨울에 주로 오줌을 많이 싸거든요. 물은 많이 먹고 밤은 길고. 꿈에 오줌을 싸면 어떨 때는 찝찝하고 어떨 때는 시원하고. 그러면 어머니가 컴컴한데 사랑방에서 할아버지가 대꼬바리를 화로에 터는 소리가 납니다. 그 담배 피운 찌꺼기에 있으면은 화로 옆에다가 똑똑똑 때리거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은 할머니하고. 그러면은 그게 뭐 사인이라 일어나야 될, 대문 열어야 될 시간이라. 어른들은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 컴컴하게 나가서 대문을 열어. 우리는 난 자면서도 참 대단하다. 이 추운데 어째 대문을 여노. 그 이제 부엌으로 들어오는 안동에는 대문이 있고 대문 열고 들어와서 또 금방 층층으로 들어오거든요. 대문을 일찍이 열면 복이 들어온다. 그만큼 일찍 일어나서 대문을 열고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문만 열어놓고는 또 들어와 자요 한 줌. 자고는 잠깐 이제 시계가 없으니까 그저 문창을 보고 이제 짐작하는 게죠. 붐하게 이래되면 이제 밥할 때 됐다. 볼살 삶을 때 됐다. 어머니가 나가면은 오줌 싼 날은 따라 나갑니다. 따라 나가면 마루에 나가면서 아이고 용기야 용기야 또 오줌 쌌구나. 아, 내복도 없는데 핫바지 입고 사는 시절에 오줌 싸봐요. 겨울에 학교 가면 남보기도 뭐 냄새 나는 것 같고 칩칩하게 얼마나 텁텁한지. 그럴 때는 불 떼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불 떼면 최고라요. 잘 마릅니다. 김이 무르무르 나면서. 그러면 거의 밥할 때까지 보리쌀 삶고 밥하고 2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다 말라요. 얼룩지도 안 보이고 앞에는 안 보이거든요. 시커먼 바지 옛날 거는 뭐 포도 없어요. 그렇게 오줌을 많이 싸고 어머니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누구라도 아버지보다는 더하죠.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절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라 몸도, 다리는 3,000배 한다 하면 나 3,000배도 못 했어요. 2,000배까지 밖에 못 하고. 학교 다닐 때 1,000m는 2,000m 그렇게 돌면은 꼴찌로 똑 2번째 쭉 들어오고. 심장이 또 뛰가지고 약해가지고 이러면 또 이 소리 듣고 한의원, 후한의원에서 또 약지 주려는 거 약 안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참 근본적으로 어떻게 체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실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커버를 할 것인가. 누구라도 자기 부족하면은 거기에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또 안이 나옵니다. 그 생명의 본성에서 나와지는 생명력입니다. 묘하거든요. 그러면 기도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참선도 내 뜻대로 못할 체질이다. 진실하게 사는 수밖에 없다. 진실. 안팎이 다르지 않게. 그래서 그러는지 저는 어른 있을 때 뭐를 하고 없을 때 안 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65년도에 절에 처음 와서 그 학생이 셋이 있었는데 주지신 어디 나가면은 해방이다 하고 잘 다녀오십시오 그러고는 막 설거지하고 마루를 늘 닦게 돼 있는데 마루를 안 닦는 게라. 그럼 내가 야단하고 나이 제일 많으니까 주진 스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해야 될 것 해야 된다. 그때 무슨 어떤 걸 허물을 커버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그런 게 약간 있어요. 뭐 그래서 이 절에 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여튼 이 진실하게 사는 것으로서 저의 어떤 삶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살아 나오다가 한국에 가서 참 그렇게 또 다시 이 수양을 이렇게 하면서 가만 들으니까 기우 스님이 뭐 죽고 안 왔으면 하는 사람이 시드니에 몇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서너 지는데 정법사는 없습니다. 다 스님이 빨리 왔으면 그러는데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역행보살, 순행보살은 순리를 따르는 게고 역행으로 억장 놓는 거는 역행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옳다 그러면은 내가 어째라도 살아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내가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술하고 일주일 밥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처음 물 먹을 때에 얼마 동안을 물 한 모금을 100번을 씹어봤습니다. 돼요. 다 넘어가지고 어떻게 그동안 입안에 있는가 그러는데 물을 씹어 먹어봤어요. 그래서 어느 글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물에도 뼈가 있는 맛을 본 사람이 있는가? 이런 타이틀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마음에 어긋나게 내가 시드니에 가서 다시 우리 정법사 신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염직에 내가 조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봉화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역경을 순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식생활이나 마음가짐을 하면서 다시 오게 됐거든요. 다만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는데 힘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드는 그 조건이나 상황을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 각자에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삶의 자세를 지혜의 개발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지혜가 나와서 고마운 마음으로 살다가 보면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일체 생명에 대한 고마움, 가장 가까이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염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실함으로써 수행을 하게 되는 한 예가 부처님 당시에 주리 반특이라고 하는 상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우둔한지 이거는 뭐 말로 표현을 못해요. 하도 멍청하고 머리가 나빠요. 주리 반특이라고 하는 뜻은 길에서 낳은 자식이라는 뜻이라요. 두 형제가 이상하게도 마지도 길에서 낳았고 두 번째 주리 반특도 자기 어머니가 행상을 했는지 어디 가다가 길에서 낳았대요. 그래서 길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리 반특이라요. 주리 반특하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형은 머리가 좋은데 둘째는 머리가 너무 나빠요. 도저히 이거는 뭐 하나라도 돌아서만 그것도 잊어버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고민하시다가 빗자루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마당을 쓸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리 반트가 비로 쓸다 그렇게 외우라는 거라. 비로 쓸다 하면서 마당을 쓰는데 비록 하면은 쓸다를 잊어버리고 쓸다 하면 비가 잊어버려. 그 옆에서 또 잊어버리면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밥만 먹으면은 비로 쓸다 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야. 그게 공부고 일과라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그래 하는 모두 저 바보 저 멍청이라고 모두 뭐 상대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하루는 비구니 스님들이 며칠 와가지고 부처님 보고 자자라고 이제 앞으로 그 우리 백중날
그날이 됐는데 부처님요, 우리 그 자자일에 법사 한 분을 보내주십시오. 거룩한 스님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직접 와서. 그래, 좋은 분 내가 추천하지. 누구요? 주리 반특. 그러니까 바보란 소리 다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그 부처님 앞에서 바보 같은 소리 말은 할 수도 없고, 또 어른이 그러니까 뭐 속으로 아이고 저 바보 스님을 초청해 어떻게 하라고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근데 백중날 주리 반특가가 왔어요. 그래도 뭐 할 수 없지, 보냈으니까.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하는데 행동이 진실하고 마음이 청정하면 진리를 깨닫는 수가 있으니 하고, 법문하는데 깜짝 놀란 게 대중들이 바보 스님이 저런 소리 가만 보니까 아라한과를 얻은 후라요. 그래서 여러 부처님 제자 중에 주리 반특가를 부처님께서 많이 아끼고 이 격려를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실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등으로 몰아가기보다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성의 씨앗을 개발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얻어 가셔야 돼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이 바로 21일 백중 기도하는 지금이 아닌가 이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만큼 마치고요.